네, 오늘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나홈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구운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네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나홈 말씀은 요나서와 함께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요나서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니느웨에 대한 멸망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이유가 강포였는데요. 오히려 요나에게 강포가 더 많았죠. 그런데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 100년 이상이 지난 후 나홈 선지자가 니느웨에서 다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지요. 이제 지금은 정말로 이 예언 이후에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도대체 왜 멸망하게 되는지, 요나서와 같이 강포의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나홈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수르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거스른 것이 아니라 유다를 대적하고 유다를 거슬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거슬렀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마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구약의 고엘제도인데요. 고엘제도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족이 살해를 당했다. 그러면 그 복수를 누가 해야 되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가서 보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내 친족이 어디에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돈을 빌리는 것은 지금의 뭐 채무관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안식년이나 희년 때 갚아지기 때문에 저절로 이 사람이 이 친족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상환할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또 갚아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고해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 유다가 그런 사이인 겁니다.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셔야 되고, 또 유다가 또 어디에서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되는 그런 사이인 거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유다를 너무 괴롭히고 너무 강포를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한번 더 제가 읽어보고 이 아수르에게 임한 심판은 어떤 심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구운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네. 아수르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는다. 아수르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 아수르가 섬기던 우상들도 없어진다.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무덤이 준비됐는데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가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본들은
네가 매우 빠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가 빠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죠. 이미 망할 것이, 이미 죽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때 의사가 가장 쐐기를 박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망이 없습니다. 뭐 무슨 병입니다. 이런 다음에 너무 빠릅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건 가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빠릅니다. 뭐 병이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악화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럼 가망이 없는 거죠. 그것처럼 이 아수르의 멸망은 가망이 없는 멸망이에요. 아수르의 이 패망은 가망이 없는 거죠. 너무 빠르게 멸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멸망하냐면 오늘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네. 이 아수르의 멸망 소식은 이 다른 민족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고 화평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참 재밌죠. 이거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소식이 이미 이 소식을 전하는 말이 산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벌써 망했다는 소식은 퍼지고 있는 거죠. 이미 산 위에 그 파발이,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 이미 막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이웃 나라들이나 다른 열방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고 화평을 전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홈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장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으니 아니더냐 하시니라. 네. 아수르가 얼마나 이웃 나라들에게 악을 행했는지 아수르가 항상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에게 더 와닿게 이야기하면 이런 게 아닐까요? 일본이 패망할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일본이 항복을 할 때 우리는 광복을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길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강포가 얼마나 심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뻐했겠습니까? 아마 일본의 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은 모든 국가가 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의 이 행패를 당한 모든 나라가 기뻐하는 거죠. 그만큼 아수르가 악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짚어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결론을 맺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나홈서는 단순히 아수르를 향한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유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지밀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선을 갚을지어다.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수르의 강포가 너무 심해서 아수르가 우리를 너무 핍박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시험 기간이에요. 하나님, 시험 기간만 주일 점수 안 시키고 학원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시험 끝나면 잘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고3만 이렇게 하고 끝나면 잘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시험이 끝나고 고3이 끝나면 대학 가면 신앙생활을 잘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 이 고비만 넘기면, 이 입시만 끝나면, 이 취업만 끝나면, 이 어려움만 끝나면 내가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로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다도 아수르가 멸망하면 잘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지만 아수르가 멸망한 후에도 이스라엘의 신앙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대신해서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맙니다.
멸망당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지요. 예배당에 오지 못할 때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가정 예배 드리기도 너무 힘듭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는 비율이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자기주도 신앙생활, 정말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새벽 예배 나오고 싶지만 지금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아침 묵상 정말 잘 듣는 비율이 5%가 될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코로나 지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 쉽지 않지만 끝까지 열심히 가정 예배 사수하고 또 아침 묵상할 때도 이것을 그냥 우리 유튜브 다른 컨텐츠 소비하듯이 그냥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간절함으로 듣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코로나 시대에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아수르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유다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이 없어야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에 대해 드려야 할 것들을 충실하게 드리는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하고 아침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흔들리지 않고 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도고기도 제목은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둘째로 널리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교회를 위하여, 셋째로 사랑함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화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자유롭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